주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리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비록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4세기의 로마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는 이 사람의 한마디가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4세기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로마 사람들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있다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황제 입장에서는 좀 기가 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식민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자기 민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았던 우리 로마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극빈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먹을 것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기가 찬다라고 했던 이분의 한마디가 그때 당시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몇백 년이 흘른 시간들이지만 여전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크리스찬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갔던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한마디였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일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지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몰랐던 그 말씀을 오늘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낸 것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으로서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난 2주 동안 1장, 2장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앞선 2주 동안
배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 안에는 틀림없이 주님에 관련된 지식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인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아마 사랑 안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 사랑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 참사랑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그 사랑 안에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일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법은 달라야 한다. 그 사랑 안에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야 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사랑하는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 그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1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먼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크리스천의 삶의 첫 번째 방식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아마 우리 참사랑교회 사랑 안 하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담기고 몇 명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통찰력이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2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 방식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내 영적인 그릇이, 영적인 품이 넉넉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도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지점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평소에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너를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기 위해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을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품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를 품기 위해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 크리스천의 삶에 엄청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한 원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원리는 바로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적으로 완전히 바꾸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불교처럼 돌을 닦음으로써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기 위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품으셨는지, 그 마음을 내가 품을 때 나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3장의 말씀을 우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버림 혹은 내려놓음에 대한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셨을 때 혹시 머리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하버드에서 PhD를 마쳤을 때 좀 좋은 학교 교수로 그렇게 이분이 가시려고 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이름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도 그 책을 굉장히 감동 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또 다른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책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또 다른 책을 하나 쓰신다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아닐까요? 이분은 그 정도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신앙의 여정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마 이분의 신앙에 큰 영향을 준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토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줄의 문장이 제가 아직도 담고 있는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 물건을 계산대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한다. 예, 아마 그 부분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 이 부분이 너무 제 마음에, 우리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이지만 참 제 마음에 지금도 새겨놓은 한 줄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먼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